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시면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이 주는 그 보람과 기쁨을 인간에게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 지은 대가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란 인간이 복받는 통로이고, 일이란 인간이 복받는 수단이고, 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 자체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라는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고 그 안식을 인간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일을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일이 복이라면 동시에 일 마친 뒤에 안식도 복입니다. 그런데 안식, 즉 쉬지 못하고 일만 죽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탐욕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욕심과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안식, 쉼 없이 일, 노동만 있어도 안 되고 일, 노동 없이 안식, 쉼만 있어도 안 됩니다. 비행기의 양 날개가 이렇게 균형이 잘 맞아야 날 수 있듯이 균형 잡힌 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일과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이렇게 포함해서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직업에 귀천을 두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사농공상, 사는 선비, 즉 학자입니다. 농은 무엇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 공은 공업, 즉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 상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농공상. 그렇게 직업에 귀천을 두고 차등을 두었습니다. 머리로 하는 일은 귀하고 몸으로 하는 일은 천하다라는 이런 생각은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고대 서양 철학을 살펴보면 일과 직업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분법적인 그런 인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직업관입니다. 성경은 일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하거나 귀천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직업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직업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일과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 즉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일과 직업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일과 직업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일과 직업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데 거기에 무슨 귀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일과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잘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선물을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받은 이 선물을 저기 어디 구석대기에 처박아 놓고 먼지가 서복하게 쌓여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물 준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좋아요? 좋지 않죠.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아주 요긴하게 마르고 딸도록 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선물을 준 사람으로서 마음이 매우 기쁠 것입니다. 또 주고 싶을 것입니다.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일과 직업을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일과 직업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직업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일과 직업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좋은 생각이고 필요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좋은 생각 아닙니까? 이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필요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좋고 바른 생각이 그만 엉뚱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곧 재림한다. 그래서 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난 이제 남편, 아내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와 전도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서로 각방에 살면서 따로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로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던 사업이나 일을 다 그만두고 재산을 다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멈추고 일을 그만둔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라는 소리입니다. 네가 소금을 팔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계속 소금을 팔아라. 네가 지금 의자를 만들고 있느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다른 일이나 직업을 택할 필요가 없다. 너는 계속 의자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일이나 다른 직업을 택할 필요가 없다. 죄 짓는 일, 양심을 파는 일, 남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신앙생활 하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 짓는 일, 양심을 파는 일, 남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과 직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이런 직업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이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신령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요, 무슨 목사들, 사도들, 선교사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쌀과 고기를 팔고 벽돌을 나르고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도로 포장을 하거나 세금을 거두거나 감옥에서 경무를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과 직업에는 귀천이 없을 뿐더러 특별히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일과 직업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직업이 일이 따로 없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일과 직업을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직업과는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기독교 내에서는 여전히 세상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직업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쳤고 나머지는 다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 교황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교회를 위한 일,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만이,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야 교황, 주교, 사제들, 신부들의 권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그 당시 왕과 귀족들이 이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분하였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황청은 왕과 귀족들을 이렇게 탁 지배하려고 이렇게 직업을 구분했지만 의도치 않게 여기서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장인이나 상인이나 농부들이나 광부들이나 이런 왕과 귀족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직업들이 무시받는, 그 노동이 무시받는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직업관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적인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지어낸 헛소리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령한 직분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이게 루터의 주장이에요. 루터는 시편 147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의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나 없이 동일하게 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소젖을 짜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친히 우유를 만들어내고 계신다. 그 당시에 얼마나 소젖 짜는 여자아이가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루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과 직업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소박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박한 일이라도 내가 거기에 성실되어 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콜링,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루터가 가진 생각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을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제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안 살아서 문제죠. 안 그래요? 그렇죠. 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루터는 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직업관을 발견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중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어땠습니까? 기도원에서, 부흥회에서 조금만 은혜 받으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맞죠?
옛날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인들 중에서 뭐 조금만 열심히 믿고 신앙적인 열정 있는 그런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을 딱 붙잡아 놓고 이 청년이 정말 목회에 재능이 있는지, 가르치는 데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야, 너 신학교 가라,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야, 너는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권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과 직업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과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곧 제사장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 세상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 일을 오로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 고상해 보이는 일거리를 마냥 부러워하기만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일과 직업에 대한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나의 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뤄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